가톨릭 성당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곳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셨을 겁니다. 그 십자가에는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매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쓰시는 십자가 문양의 펜던트에도 예수님께서 저렇게 작은 모습으로 매달려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에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십자가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묵상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지요.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 아들의 죽음까지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부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모략과 거짓을 꾸몄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이 알려질 때 4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입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에 살아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봤어요. 10절이에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마리아가 너무나 기뻐서 이 일을 전합니다.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소리 울려요? 예, 소리 울립니다.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분명히 내가 봤는데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요, 안 믿어요. 잘못 본 거야. 예수님 살아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언급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12절,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이번에는 제자들 2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일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함께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때 주님이시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야죠. 예루살렘에 가서 기쁨으로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2명이나 봤는데 에이, 잘못 본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슬퍼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안 믿어요. 이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14절이에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어요. 식사하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밥 먹다가 혼났어요. 야,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그리고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밥 먹다가 혼났으니 제자들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왜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꾸짖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3번이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화를 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다니요. 그 마음속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왕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혼을 내십니다. 베드로도 무안했겠지요.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하니까 만약에 베드로의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할 수 있냐고, 나 마음 상했다고 또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요 서로 길을 가다가 싸웠어요. 내가 더 높다. 아니다, 내가 더 높다. 서열 싸움을 한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대동해서 나중에 왕 되시거든 높은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하는 청탁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 그 죽음이라는 단어는 제자들을 겁먹게 하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부활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먼저예요. 이 부활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를 가진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훗날 영원히 살 텐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십자가와 부활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2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라 말씀하세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살리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그 마음이 선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이분들에게
돈을 빌린 거 아니에요. 빌린 거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돼요. 빚 갚아 보셨습니까? 빚 갚을 때 기쁨이 있어요. 이 바울은 빚 갚는 기쁨이 있었어요. 15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복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 갚으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미용사세요. 참 상냥하세요. 목소리도 크지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이제 이 연약해 보이고 상냥해 보이는 집사님 앞에 앉게 되는 거죠. 앉는 순간 이 집사님은 뭘 들고 계세요? 가위, 전기 커터기, 이 무서운 거를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함부로 대드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한 20분 정도 이 집사님이 차분하게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용서를 받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기쁜지, 그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까칠한 부분은 됐어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 사람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처럼 사람이 두려워진 시대, 함부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다 바빠요. 다 분주해요. 게다가 교회 이미지가 예전처럼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전파하는 곳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귀하고 복되십니다. 이 시대가 이러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하여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주님 주신 이 귀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 무장을 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부활돼요. 영원히 주님과 살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요, 전해줘야 아는 거예요. 전해줘야. 누군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어야만 알고 그것을 알아야 믿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동일합니다.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전도와 인도를 구분하였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 안에 보면 표가 하나 있어요. 표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전도하고 인도를 서로 나뉘어 놓은 것을, 칸을 구별해 놓은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랬대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눴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담감이 있었어요. 저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전도라는 이 단어를 가서 전하고 그의 사람 마음을 바꿔가지고 교회로 데려와요. 데려오기만 하면 안 돼. 등록까지 시켜야 돼. 그게 전도예요.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난 전도의 은사가 없어 하고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 못 데리고 오셔도 돼요. 등록 못 시켜도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부활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할 때 주님이요, 전하는 자의 발을 복되다고 하셨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발이. 전하는 입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전할 말씀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이 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는데 5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습니다. 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5가지 앞에 뭐가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 5가지 표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마음으로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표적을 좀 일으켜 보셨어요? 정말 이런 표적이 일어나나요? 라는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몇 가지나 주님이 저에게 이런 표적을 주셨을까? 정확한 건 3가지예요. 3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기도해서 나았어요. 물론 그분이 급속히 낫기도 하고 좀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나았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산속을 헤매면서 무서운 뱀을 잡고 독을 마시진 않았어요. 저 뱀 무서워요.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신다는 이 표현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통해서 했잖아요. 죽다 살아난 경험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5가지 표적이 제 삶 속에서는 다 일어난 거예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는가 인지하지 못하는가의 차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파요.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에 누가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치료 방법 중에요, 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는 치료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하는 거죠. 야매 선생님을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인정받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끔 하세요. 자, 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요,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선생님이든 비그리스도인 선생님이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환자이든 비그리스도인 환자이든 다 치료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만 치료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에 치유의 성분들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똑똑하신 분들이 그 성분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약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료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가 성전으로 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우를 발견했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수십 년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인데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전을 막 돌아다닙니다. 그를 알아본 사람이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모이는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또 분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대제사장 무리가 다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누가 허락했어? 누가 마음대로 이런 일 하래?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합니다. 8절 9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지금 똑똑하세요. 베드로가 원하는 질문을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질문 잘했어요. 그 질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면서 그 질문을 다시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느냐고 지금 물으신 거죠. 정말 물은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 드립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분명히 아십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부활시키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겁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 담대하고 너무 논리적이지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막 욱하는 마음으로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던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논리적으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슴에 새긴 자는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무리,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사도들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록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호흡이 멎으면 하늘에서 호흡이 열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아 너가 어떻게 나를 이기겠느냐? 죽음아 너가 나를 무엇으로 공격하며 무섭게 하겠느냐?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딪혀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아침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속에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권세를 품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을 가슴에 새기며 그 기쁨을 전하며 그 권세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백성들이, 특별히 미얀마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얀마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자신과 가정과 온 세계와 미얀마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슴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울고 낙심하고 슬퍼했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총과 칼로 죽어가는 미얀마의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